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인생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그 한 주일은 인간이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극치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스스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행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주일을 지내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곁에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살핀다면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까지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굳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분명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를 질 걸 알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많은 계획이 없었다면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천사처럼 영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걸 알면서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 육신이 담고 있는 영혼이 갈 수 있는 곳도 마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있었다면 죄를 대속할 수 있었겠지만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거저받은 믿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열쇠를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없다 말이죠.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죄를. 성육신 하신 목적이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원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세상의 죄인의 몸으로 독생자를 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그 고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은혜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진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알아야만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엄마가 뭐 알아? 아빠가 뭐 알아? 아빠가 날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쉽게. 그리고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가졌는데 왜 난 안 사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 알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알면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비록 고난의 시작이지만 그분의 희생이 믿음을 고백한 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정직한 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일주일이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왜 태어나는지 알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은 음모에 찬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작은 단점을 찾기 위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던 사탄은 가룟 유다가 속았을 때 아주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사탄이 지금 지혜롭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보실 때 자기가 너무나 지혜로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를 속인 거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그 사탄을 보시면서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그래, 네가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래, 내 계획은 완성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전능하신 분의 심중을 알 리 없는 사탄의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우리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를 유보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져주었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네 자리를 내가 마련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 안 믿어져.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져. 정말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야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로도 못 가요. 여러분들 찬양하죠? 우리 어린애들이 있어서 지금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 행동과 판단은 다 옳아. 내가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건 그게 다 옳아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돕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일이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숱한 비방과 비난을 참아내는 것이 아주 힘드셨을 거예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죄와 회개에 관해서 전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지만 하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른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을 알겠어요. 근데 지금 성장하는 애들한테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잘못 살았지만 나는 잘 살겠다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모두 대속한 죄가 없는 내가 너를 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제 지식이, 제 능력이, 제 지혜가 능히 갈 수 있게 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 역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잘 알 수 없어도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세요. 믿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고 이해합시다. 그런데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우매함은 무엇이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메시아에게, 구세주에게, 심판주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요. 고난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 말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출세를 하겠다는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돌아가신 것도 알고 있죠? 이런 성숙한 신앙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여러분의 옆에 앉아서 출세만 생각하고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 근데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 거야. 그 자리에 누가 앉지요?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의미 없는 거야. 헛되고 헛된 세상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야 라고 말해 주시겠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대한 역사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 볼 때에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아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언젠가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때 내가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밝은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문만 열면 대낮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커튼 다 거치면 어때요? 환해지죠.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걷지 않고 촛불만 켜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걸 걷어봐. 불을 켜봐. 환해져. 근데 그 촛불만 켜고 촛불이 꺼질까봐 애타하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경쟁을 하는 거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도 있지만 내 종말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돕는 도구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중에 가론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셨죠.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선택한 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받은 은 30개가 지금 10달러 정도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10달러를 벌기 위해서 그 나의 스승을 배신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높은 자리 한 자리를 할 텐데 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생각만 하니까 차라리 은 30이라도 받고 팔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생보다
출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할 사람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거처를 다 황폐하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한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가 일으켜져야만 선한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꼭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요새 뉴스에 학폭 굉장하지요. 학교에서 나쁜 아이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왜?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착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폭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학폭을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한테 학폭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굳이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그래. 아니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그의 영을 내가 받아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교회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돌이키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소리 지르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지목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지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자리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이 상황도 당연히 일어나는 정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만세 전부터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고, 자, 창세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휙 뛰어가지고 계시록에 오면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있어요.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십자가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책이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하신 그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이 작은 부분을 내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으려고 사는데, 요 작은 이 100년 동안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생명나무만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판단에 딸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분노를 참지 못했던 베드로는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되게 믿음이 충만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귀를 주셔서 말고에게 다시 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당할 베드로의 고난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이 말해줘요. 왜 그래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고 하지요.
크신 역사를 모두 알고 있는 여러분은 베드로의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걸 알 거예요. 그의 길을 다시 붙여주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고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지. 나도 화가 나면 말을 아무렇게나 했지. 아무런 행동을 했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분노하는 베드로가 모두 다 안쓰럽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해서 선택한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인간이 선택한 선과 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선택을 할 권한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며 우리가 도와드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앞에다 두고 가룟 유다에게 재정까지 맡겼어요. 재정까지 맡겨놓고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가룟 유다가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가 선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가서 해. 하고 하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더라 라고 하죠. 계속 유혹은 하지만 결정을 하면 사탄이 다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 내 안에 있어요? 아니요. 무슨 사탄이 내 안에 있어. 계속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유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악을 선택을 하는 순간 사탄이 그때부터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그의 배신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괴로움이 지금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배신할 것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아시면서 그를 앞에다 두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구역장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다 안다 말이죠. 그러면서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유다를 용서하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판단을 버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사람은 누구나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보다 악을 자꾸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좋은 결정을 해야 돼요. 정말 고등학생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데 단어 한마디에 욕 하나 어떻게 그렇게 끼워 넣기도 잘하는지 와 욕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욕을 하면 내 영혼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이 한 말이 돌아서 나에게 다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많이 하면 그 욕이 나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욕을 희석시키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세요. 좋은 말을. 예수님께서 나를 팔 것이라는 말씀은 가룟 유다가 선택한 선과 악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계획이 돼 있는데 가룟 유다가 스스로 거기에 붙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지, 그것이 제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러워지셨을까요? 아니,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서 시장처럼 되어버린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그런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어 라고 호통을 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과 정치인들의 불의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도 모르고 더 악하고 지독한 말로 공격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이런 신앙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정치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비추어서 내 말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충성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전도해 줄래? 왜? 내가 천국에 이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네 안에 성령을 둘게. 혼자가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전도해 줄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서 못하지요.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돕지 않는 제자들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끌려가는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제자들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전에 나는 저런 행동을 안 했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지금 제자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예수님의 사역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 조금만 더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걸 이미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설득해 보세요, 제자들을. 왜 이 말을 못 알아들어? 한번 설득해 보세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듣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들으면 아 그래 저 말이구나 저 말이구나 탁탁탁탁 따라와요. 근데 모르면 뭐 이렇게 어려워. 왜 저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왜? 너희들이 나를 곧 못 보겠지만 곧 볼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이 과정은 금방 다 지나가 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광의 부활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막 신들이 났단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드릴 것처럼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십자가 길로 들어선 예수님은 오직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거짓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누구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허황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길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 길 끝에는 고통의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신다 말이죠. 부활의 영광과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심판주가 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채찍을 맞으러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꼬맹이들 어떻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이러고 있는데, 자, 예수님하고 같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고 난리가 났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 세고 계세요? 아니면 와 막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막 신난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 사건이 여러분들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열렬히 환영하네. 좋겠다. 겉옷을 벗어서 까네. 굉장하다. 끝.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의 이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수많은 채찍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긴 채찍이 아니에요. 그 안에 동물의 뼈를 잘 갈아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뾰족 나오지요. 그럼 어때? 몸에 탁 붙으면 살점이 뜯어져야만 채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꺼내서 쓰면 돼요. 천국의 문을 열고 금은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를 열고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왜? 자식이잖아요. 누가복음 1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다시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우리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 어때요?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 독립만세하고 태극기를 흔드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베푸는 위대한 사람이 다윗처럼 왕이 되면 다 로마는 물러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은 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9절에서 40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니라 하시니라.
다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토록 대범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대속을 알리는 축하의식과 같지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로마 군대가 올까봐 두려웠던 바리새인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게 뭐예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만 빼고 다 아는데 너희들만 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알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두운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한번 지나가면서 그런 걸 봤어요. 여기도 교회야. 여기도. 창피해. 십자가 너무 많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한 집 걸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라도 구원을 받는다면 인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학교에 가서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지. 공부 좀 못해도 돼. 하나님 앞에 선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요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던 그것을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축복으로 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하셔. 걱정하지 마. 아이, 웃어. 좋았어. 엄마들은 속이 터지겠지만. 자, 이제 우리는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이 말을 못 붙드니까 세상에 나가서 두려운 거예요.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탄도 굴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어지는 이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감사한다면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깊은 뜻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악한 영에게 이길 수 있습니다. 깜깜한데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 아빠 그 가운데로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알았어요? 다 크다란 게 엄마만 하는 게 와 가운데로 들어가고 부끄럽지. 어떻게 목사님이 알지? 다 알아. 내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잠들 때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 엄마 아빠 옆으로 가지 말고 밤마다 갈 거야 이제 목사님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을 했나 이미?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아닌 승리의 찬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호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예수님은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두렵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라갈 것입니다. 허황된 것 같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건 허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종교를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헌금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생명도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함으로 우리들에게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과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것도 믿고 있죠.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지금의 삶을 이 제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여러분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직접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을 흘리고 생명을 주셔도 감사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채찍과 가시면류관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주님은 사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쉽게 배반할 것도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끌어내릴 것도 아시면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가식이 잔뜩 끓여진 가면을 쓰고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의 입은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돌이키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이렇게 충성하고 있으니 된 것이 아니냐고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악함을 아시는 주님께 회개하고자 합니다.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신 주님은 기다려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아파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저희들이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희들은 혈기가 가득했던 베드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식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주님을 다시 저희들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물줄기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길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과실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악한 영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